사울은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좀 채울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욕망과 그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방해했던 세력들을 창을 던지고 죽이는 일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주님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도 내가 그냥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로 드리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가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그 본인이 너무너무 감동과 기쁨과 그 은혜가 넘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이렇게 눕힐 때, 싸워서 이길 때, 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다 열광을 하며, 또 돌아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여 박수치며 춤추며 소고치며 박수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장군을 막 무너뜨렸으니 말이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할 때, 이야, 생애에 어릴 때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꿈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30세 때 왕이 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쭉 읽어보면 그가 최고로 기쁠 때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명예가 높아지고 또 부가 권력이 높아지는 그럴 때에 가장 기뻐할 때가 아니라, 다윗의 일생 동안에 정말 가장 기뻐했을 때는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라고요? 예배할 때 말이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서에게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금방 사교구 찬송한 대로 복 주옵소서 쏟아지는 복이 예배자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예배자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블레셋을 이렇게 이제 평정하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도를 이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가드 사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던 이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작업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오다가 이 수레가 이 소가냥 흔들 때에 막 흔드는 것을 우사가 잡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않는 모습으로 옮기니까 즉사하고 말았던 그 모습.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긴장됐겠어요. 이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그냥 대충 하게 나는 이거 큰일 난다.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쏟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장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13절에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그렇지 여러분,
법궤는 아무데나 데리고 가는,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원리대로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고 말씀대로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건 사람들이 6걸음을 가는 거예요.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리고. 이 단어가 좀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그것이 문화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완전히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무슨 콘서트를 온 것처럼 찬양팀도 구경하고, 어떻게 부르나. 오늘 찬양팀 보니까 제가 딱 들으니까 제가 귀가 조금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목소리의 화음이 제가 지금까지 충정에 온 일에 제일 아름답게 들린 것 같아요. 좀 솔직하게 말한 건데 금방 너무너무 아름답게 좋아 있게 해서 내가 눈 뜨고 봤어. 그래서 도대체 누가 부르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부르는데 하여튼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지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아무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간다고 말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6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한 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한 걸음씩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6걸음을 간 다음에 다윗이 소나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마음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말이죠. 1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정성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윗의 예배의 중심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6장을 쭉 읽어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고백할 때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함께 나와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눈동자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 한 곡 한 곡 부를 때 이거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와서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팀들이 좀 잘 하는지, 오늘 좀 어떻게 말을 어떻게 그 음이 좀 맞는지, 누가 좀 틀리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일찍도 찬양 안 해요. 충정교회는 10분 전에 찬양하는 것 같아요. 10분 전에.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무슨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일찍 나와서 예배전 찬양을, 그 찬양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거 말이에요.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거, 이거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드림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좀 봐요. 14절 한번 봐요.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누림에 대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드림이 없는 그냥 누림만 있다면, 이것은 너무 노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드림이 있고 주님 안에서의 누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드림은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장례식 예배가 되어버려요. 너무 엄숙해서 초신자들이나 다음 세대가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산에 이제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올 때도 우리가 여러분 강단을 넓게 만들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춤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예배의 도구가 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율동하는 사람이나 이 워십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손끝 하나하나에 이 온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지요? 홍 집사님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그래서 이 온몸을 다 할 때에 하나하나 표현하고 눈동자, 모습, 이 몸짓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든 모습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말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이제 에봇을 입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요리 문답체 1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는 마음껏 뛰노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우리 주희하고 정훈이가 어디 있지요? 주희가 여기 있네. 정훈이는 자나요? 앉아요. 예. 정훈이가 아무래도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최연소 출석상. 내일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최연소 출석상, 최연장자 출석상, 가장 먼 거리에 오신 분, 내일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둘이서 앞에 탔더니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연을. 부모 앞에서 재롱 떠는 공연을. 손을 딱 드니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떠는 모습, 이쁜 짓을 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면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 더 기쁠걸? 여러분, 자식보다 손주를 보는 것이 100배는 더 기쁘다면서요? 다 손주가 없어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악기를 동원하여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 내 구원의 이 감격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고 찬양이고 몸짓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모든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며 기뻐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그의 아내가 이 사울의 딸 이 왕비가 말이지요, 공주가 말이지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 내려와서 다 함께 박수치며 춤추며 열광을 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본인은 법궤가 뭐지 여러분?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속죄소가 시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베풀. 그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창문에 걸터 앉아 폼 재고 거룩한 척 고상한 척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갈은 법궤가 들어올 때도 나오지를 않아요. 뛰어나오질 않아요. 찬양을 안 해요. 혼자 창가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천한 것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본인이 무슨 고급스러운 사람처럼 말이지. 그래서 창문 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지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겉옷을 입을 뿐이라 속에 속옷도 있지 않습니까? 길게 되어 있는 속옷, 뒤에는 끝으로 묶고 돼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속옷이 보이니까 속옷도 조금 보이지, 또 뒤에 보니까 이게 조금 속살이 어느 정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갈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야. 미갈은 예배자로 준비되지도 못했고 나오지도 못했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갈급한 마음도 없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저 그냥 한 2층에서 그냥 저 기둥 뒤에서 보일까 말까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다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판단해버리고 오늘은 뭐가 어떻니, 내일은 뭐가 어떻니, 혹시 여러분이 그런 자세의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조롱했던 미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뒤에 안 읽어도 알겠지,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그 미갈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자를 판단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16절 말씀 읽어서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왕이 말이지, 채통도 없이. 아니 지금 백성들 앞에서 왕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이 좋아서, 내가 구원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또 뒤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하는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23절에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정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럴 수 있었던 삶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를 평가하는 일들이 평생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에 앉아서 구경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도 주님,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서 여러분 좀 이렇게 맞장구를 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래요, 주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예배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일 아니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요. 미리미리 다 하고, 특별한 일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어야 돼. 어떻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갑니까? 예배 중에.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21절 봐요. 21절부터 다윗이 어떻게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고백하는가 봐요. 21절 시작. 다윗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내가 언제 계집종에게 무시당한 일을 했냐는 거예요. 나는 계집종에게 무시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것이에요. 내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체면 차려서 여호와가 높아지지 않으면 나는 체면을 버리고 주님을 높아지는 일이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내 체면이 구겨지면 좀 어떠냐, 사람이 나를 좀 평가하면 어떠냐, 주님이 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기쁘시게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아니 내가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체면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거고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 하나님만 높아지신다면 내 체면이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옆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집중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표현이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그냥 여기서 춤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고 나올 때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춤이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말이지요. 자녀가 그렇게 재롱 떨면서 그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몸짓과 그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가 있다면 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충정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자리가 조금 이게 제가 이게 앉아서 보니까 앞에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찬송 소리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청중들의 찬송 소리가 이 앞쪽에 잘 안 들려요. 이 시스템이 그런지 아니면 꽉 안 차서 그런지 여기 찬양팀 다 누구나 여기 서 보면 알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 이 청중들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들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오해할 때도 있어. 앞에서 오해할 때도 있어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찬송 소리가. 이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딱 박스로 안 되고 넓어서 그런지 아무튼 왜냐면 때로는 이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찬송을 전심으로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막 감동을 받고요. 은혜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예배가 더 감동이 되는 예배로 제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서로 간에 함께 예배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은혜의 구원의 감격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막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예배자로 다 드리는데 혹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모습이 이렇게 혹시 드러나면 이게 은혜가 이게 충만하게 있다가 이 은혜가 이렇게 멈춰.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가. 그래서 한 사람이 예배를 망치면 전체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이 가, 영향이. 그러니까 옆 사람을 예배자로 못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지요. 함께 이렇게 밀어야지, 세워야지요. 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화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이 춤추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를 하던 뭘로 하던 온몸으로 하던 아무튼 구원의 감격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예배의 아름다운 태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얼마든지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초점이 맞춰질 수만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어르신들 가운데는 젊은 사람들의 예배가 또 혹시나 마음에 또 이렇게 은혜가 혹시나 안 될지도 몰라요. 왕년에는 말이야 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면서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또 그것에 또 은혜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지요. 김월성 집사님 어디 계시더라? 아까 내가 보는데 저 뒤에 계시네. 내일 상 탈 것 같아요. 최연장자 새벽 특세 참석자 한 번도 안 빠지고 맞나요? 최연장자 맞나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뭐 드럼이 이렇게 있고 기타를 치면은 이렇게 또 마음에 혹시 불편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너무너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봐요. 이게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자유하리라. 그 자유하는 것이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표현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우리가 손을 가슴에 모으고 때로는 주님 앞에 오는 손을 들고 때로는 정말 춤을 추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예배 가운데는 스탠딩 예배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1시간 2시간을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벌써 진리지요. 벌써 설교도 그렇게 듣고 말이지. 전에 교회에서 한번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아름이가 빈혈이 왔는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이게 푹 쓰러졌어. 그래서 치아가 나간 적이 한번 다친 적이 있어.
뭐 나가진 않았고, 하여튼 조금. 여러분 젊은이들 예배 한번 가보세요.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서서, 그것도 10분, 20분이 아니고 1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우리 캠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다면,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시편 150편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도 춤춤이 나와 있네. 여러분, 미리암 춤춘 거 보셨지요? 홍해가 여러분 건너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춤추며 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현악기, 관악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도, 왜? 주신 은사와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쪽 문화의 그 악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찬송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예배에 맨 뒷줄에는 앉지 마세요. 맨 뒷줄에는 그 한 칸 앞에 앉으세요. 한 칸 앞에. 왜냐하면 제가 저 뒤에를 앉아봐서 알아. 앉아봤더니 저는 이제 가끔 이게 이제 일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막이 안 보여, 저 뒤에 앉으면. 그치요? 김은희 권사님, 안 보이지요? 김은희 권사님, 안 보이지요? 에? 좀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다음부터는 한 칸 앞에 앉아, 한 칸. 한 칸씩만 앞에 오면 돼. 여러분,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옆에 인사해요. 한 자리씩만 앞에 앉으십시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정통성.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정통성.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화의 적응성. 하나는 복음의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항상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통성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이거는 변화가 되면 큰일 나. 복음이 변화가 되거나 말씀이 변화가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고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됨 없이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문화의 적응성. 이것은 복음은 변하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문화의 적응성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도 없고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예배를 원하냐면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완전히 열린 예배,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예배를 원치 않아요. 두 번째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엄숙해서 말하기 어렵고 큰 소리 내기 어렵고 조그만 목소리로 기죽어서 앉아서 그런 예배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예배, 답답하지도 않고 어른들이 따라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런 예배 말고 그냥 정말 어른들도 수용할 수 있는 예배, 젊은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이쪽으로 좀 더 기울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예배들은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이 강대상이 여러분 옛날부터 이게 크리스탈이었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강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문화를 통해 문화를 입고, 우리가 여러분 문화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하는 거,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 다 이게 문화에 우리가 맞추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주님 앞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법궤를 인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드림의 모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드림만 있었다면 너무 엄숙한 그냥 장례식 예배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마음껏 드림으로 이 드림과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면서 함께 복합적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충정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예배 말이지요. 어떤 예배는 뛰기도 하고 땀 뻘뻘 흘려 열심히 뛰고 막 넘어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드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월요일 날도 청주 집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너무 찬양을 잘해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찬송 있어요? 나중에 좀 한번 해봐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 찬송.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쫙 해요.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끝났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게 예배자입니까? 우리 찬양팀 좀 봐요. 찬양하고 여기 다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야, 이게 진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졸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법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법궤를 보관했던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냐면, 여러분 금방 찬송 이렇게 부르신 대로 제4교구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성경적이야, 성경적. 자, 12절 읽어봐요. 1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과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법궤를 통해서 이 오벳 에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모든 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거룩한 이 욕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럼 나도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우상에게 무슨 구해서 막 정한수를 떠놓고 천일을 기도하던 무슨 만일을 기도하던 정성을 들이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너스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한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이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받지 못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응답이 없겠어요? 무슨 지혜가 없겠어? 무슨 능력이 없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높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샘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자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우리의 심령이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있고 말이지요. 그것을 알잖아요, 자신이. 그런 은혜가 충정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찾지 않겠지만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하는 자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복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따스한 성령님 앞에 있나요? 한번 같이.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지금 4번에 있는 거네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이 차례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고요.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생 다윗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다윗의 예배, 주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좀 있게 하시고 신중을 기하며 조심하면서 이 들음의 아름다운 요소가 지녀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 드림의 아름다운 요소가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초점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악기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배 속에 평가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를 평가하는 미갈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도 기뻐 뛰어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접하며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굳건히 붙잡힌 바 되어지고 문화에는 잘 적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그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평생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입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망스러운 예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정말 예물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정교회 예배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치유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목장의 모든 부서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예배 속에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그 곳마다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그렇게 소원하오며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세우신 교회와 교육목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내일 이제